잠언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살피겠는데요. 주제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아침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잠언을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삶의 교훈과 삶의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익히기도 하고 또 개인 자신도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우리 잠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으로 푼단 말입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촬영을 해서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교훈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경을 찾아내자. 근데 못 찾아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이것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군요. 우리가 여기 서문화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와도 좋을 수가 없어. 왜 어디 찾아봅시다 하기 때문에 또 졸지 못하는 게 또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늘 13절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도 예수, 명철도 예수. 왜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명철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잠언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잠언을 해석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와 예수를 얻는 자와 예수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얻는 것이,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 은을 구하고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셨지요. 그러면 누구도 아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나가면 은과 금과 정금과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역시 맞군요.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도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역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알기보다는 은을 더 알기를 원했고 금을 더 알기를 원했고 아파트가 어디가 오르냐 땅값이 어디가 반값으로 나온 데가 있느냐 주식이 올랐느냐 역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무도 이 성경 말씀대로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또 오늘도 아침에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은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역시 나는 아직도 은을 더 사랑하고 금을 더 사랑하고 정금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이게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와야 되냐? 오늘 아침에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은을 구하고 정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데 생명나무가 나를 와서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나를 덮어 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15절 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더라. 예수님은요 진주보다도 귀해요. 원단 보석보다도 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하나 기록을 해놓을까요? 우리가 주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 자, 마태복음 가볼까요?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보아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있는 보화 같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가만 그 숨겨놓은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고 그 종에게 아니면 뭐 이 품꾼에게 가서 밭을 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를 가는데 뭐가 찰칵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보석이야. 그러니까 빨리 주인에게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보화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보화는 하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보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의 실체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자,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꾼이 되어서 우리 진주인 우리를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사꾼이에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진주인 우리를 사러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진주가 누구예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진주예요. 우리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 그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팔아요? 자기 생명을 팔아. 여러분 생명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팔아. 그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인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팔아서 누구를 샀다고요? 서머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샀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진주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잠언에 비유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주로 얘기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 진주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도 나의 죄가 폭로되냐?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요. 늘 우리가 죄인임이 폭로될 때 오늘도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 설교를 듣고 갔으면 설교 잘 들은 건데 오늘도 내가 부지목을 들 것이고 그래 내가 명철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세상에 사기 안 나고 살아야지 이렇게 부지목을 불 꺼지고 만약에 교회 예배당을 나갔다면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오해하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진주보다 귀해요. 우리가 진주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진주 같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누구 품에 있는 사람? 진주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장수가 나오고 부귀영화가 나오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림 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장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거운 길을 갖고 그 길이 다 평강했나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여러분 그림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은 그림 언어거든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복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 언어를 해놓고 진짜 복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까요? 여자들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관순이 그때 16살인가 17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우리의 누나 유관순 누나보다 더 심한 여러분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헌신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 16살짜리 17살짜리 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결혼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여러분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평강의 길입니까? 성경은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또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다 평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여러분 그 평강의 길, 즐거운 길, 행복의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십자가의 완성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을 봤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봤던 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느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성령을 받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야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이건 그림 언어고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완성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하면 나 요즘 새롭게 깨달아요. 전도를 나가면요 정말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이렇게 정말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구나. 나 아이를 출산은 안 해봤지만 그 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하려고 나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할 때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로 기적적인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로 쳐 죽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낮아지고 숙여지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또 포장을 해서 또 전도를 한다고 그 전도자에게 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돌에 만자 감옥에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내가 왜 그 손해 볼 짓을 왜 해? 손익분기점을 따른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손해를 봐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정말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미 다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장수가 있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는다. 이게 바로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구절이 18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다 별표를 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18절에다 별표를 칩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요? 생명나무. 성경에 생명나무라고 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안에 붙어있는 것,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5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2장 13절부터 14절, 계시록 22장 13절부터 14절, 또
또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찾으려면 설명이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이 생명나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고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대신. 왜요? 생명나무는 보잘품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잎사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그 한난 잎사귀가 올라오면요 그 꼬글꼬글하니 보잘품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볼 때는 에이그 보잘품 없어. 저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 난 못 믿어. 나를 믿지. 내 돈을 믿지. 그래서 거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쳐다보도 안 해. 왜? 보잘품이 없으니까. 근데 선악과 나무는 딱 보니까 야 눈이 번쩍거려. 아 내가 저걸 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 우리 감정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여러분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갑니다 이럽니까? 어떨 때는 감정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습니까? 성경을 나는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안 읽어.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영역도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죄인인 게 폭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인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오신다, 생명나무가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예언을 해놨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쥐인 거예요. 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잖아요.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런 거.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안에 있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이 땡땡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이 땡땡이 아니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래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잠언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볼까요?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나라 가면 바다가 있지 않아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저주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저주가 없어.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뒀어요. 무리를 거뒀다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겠다는 의미로 무리를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부활 설교하고 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리 어머니가 뭐 관절이 안 좋았다, 뭐 허리가 안 좋았다 그렇게 해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휘격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생명수 강을 어디서 주냐? 생명수 나무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다. 예, 또 하나 찾아볼까요? 또 하나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2장 13절 가볼까요? 조금 한 장 더 넘어서 22장 13절 봅니다. 나는 알파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 그들이 있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를 통해야만 문들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적 없다. 반드시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왔으니까 22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22장 18절. 자, 마지막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는 말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늘 묵상해야 될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에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했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만 이 강대상에서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종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야, 이 돌들로 떡덩어리 바꿔봐라. 그게 나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데 병 고치는 기적, 안진병이를 일으킨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암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너 믿을 거 아니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 상식적인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한테 절만해봐라. 그러면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물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가 주겠다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을 항상 묵상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야 된다. 또 강대상에서 전할 때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기 올라오는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도 저 사람은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한 것을 주의 종이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에게 야 오늘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는 사람에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위험합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가감해서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잠언식으로 설교를 해볼까요? 너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마치 삶의 교훈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전한다. 또 율법주의로 여러분 이거 왜 안 합니까 저거 왜 안 합니까 하고 이거 율법주의로 설교를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제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지 마시고, 예, 이 잠언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동안. 예,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예,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오른손에는 우편이 있고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자기 자식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자식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나무에서 널 제해버리겠다. 예, 그 엄중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고 천하 만물을요 지혜로 예수님의 땅에 털을 세웠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했대요. 그러면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을까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지혜로 명철로 구원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털을 놨다는 것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요한복음 요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자, 내가 결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지혜는, 아버지의 명철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지혜요 아버지의 명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53절 볼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무엇일까? 아무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두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얻은 거예요. 가장 명철한 것을 획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20절 볼까요? 그의 지식으로, 그의 지식 누구요? 예수님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지요. 홍해를 갈라졌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뭐 어떻게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잠언 3장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철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이 순탄하지가 않다. 아까 히브리서를 살펴봤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수고하고 헌신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끝은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